한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요 앞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이 새벽기도 때문에 되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2층에 사시는 분 중에 임산부가 있는데 그분이 새벽마다 악기 소리나 또 차 문을 열고 닫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아주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뒤에 문 2개 다 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불편하셔도 저 뒤쪽에 있는 옆문을 좀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도 이 앞에 대고 열고 닫으면 쾅쾅 소리가 이 문 열고 자다 보면 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쪽에다가 차를 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네, 토요일, 내일 특별 새벽 기도는 없고 대신 금요기도에 오늘 저녁에 참여하시고요. 주일날 새벽에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염려했던 일이 보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우라고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걱정할 때 기우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전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전진해 가는 거 굉장히 귀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봐도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미디안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싸워라, 나가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의심이 생겼다. 그럴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기드온도 그랬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지요. 하나님, 만약에 여기 양털이 있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졌고 그 주변에는 전혀 이슬이 묻지 않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촉촉해가지고 짜보니까 물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변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됐냐? 그러니까 한 번만 더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은 촉촉한데 양털은 뽀송뽀송하면 정말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 믿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전진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두려워도 전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깨버려라, 부숴버려라 했을 때 기드온은 두렵지만 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걱정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우상을 타파해 버렸을 때 혹시나 아버지 그리고 집안 사람들 또 이 나라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근데 보통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깨버리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우상을 누가 깼냐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샅샅이 캐가지고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33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미디안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드온이 우상을 타파했던 것들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쳐들어온 숫자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이들과 어떻게 싸우냐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죠, 이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하다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났더니 당장 굉장히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는데 면접을 보러 갑니다. 마음에 우려가 하나 있어요. 야, 주일날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하고 걱정하다가 막상 면접을 했는데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나올 수 있습니까? 주일날도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때 정말 난감해진단 말이죠. 직장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일요일날도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러면 주일을 못 지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고민하다가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려도 있긴 있죠. 그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의 그 지조 있는 신앙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아주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봤고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회사보다 교회에 더 충성을 많이 하겠네요. 나오지 마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는 이제 제사 문제인데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늘 마음에 믿음의 문제하고 걸려서 이제 며느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려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시댁과 관계가 더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했을 때 의외로 그러자. 너희들이 믿으니까 그러자.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런 권사님을 봤거든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믿지 않는 시아버지가 허락을 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무슨 그런 택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우려했던 대로 나오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을 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쫙 가라앉아 버리고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육신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금방 돌아가 버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당장 안 좋아도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중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엽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궁극적인 뜻과 지엽적인 뜻,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 지엽적인 뜻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궁극적인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엽적인 뜻은 뭐냐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놈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아주 소소하기도 하고 나에게는 어떤 경우 중요하기도 한 내 개인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엽적인 뜻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주로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나아가면 지엽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우리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원하시는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안게 되는 사소한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을 본다고요.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는 우상을 타파해라. 너 나 믿고 담대히 전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나아가라. 이건 궁극적인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은 기도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원 앞에 놓여있는 문제,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고요, 사람들이 불신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볼까요? 자, 34절 보십시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읽기 전에 잠깐 저를 보시면 기도원은 우리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감은 아니라 그랬죠. 감 자체가 지도자는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타파해서 그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군인들을 모아서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군인이 됐다 그 말이지요. 근데 여기서 아비에셀 사람이 누구냐? 앞에 쭉 넘어가서 11절로 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비에셀 사람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에셀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우상을 타파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 아비에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드온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군인이 된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죠. 가장 먼저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움직였는데 어떻게 가능했다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드온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더라고 말입니다. 절대로 따를 것 같지 않던 사람들,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은 내가 궁극적인 하나님 뜻 붙들고 나아가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제복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제복을 입혀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거기에 성령의 은사 중에 중요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세워지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 구성을 하고 아주 좋은 언변으로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표정도 밝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강의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저 설교가 어눌하고 좀 부족해 보여도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설교를 듣는 심령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를 따른단 말이죠. 부모도 성령이 임재하는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하는 말이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제복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같은 경우를 보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의 제복을 입혀주시더라 그 말이죠. 또 하나 보세요. 3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오더니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 사람들도 막 모여들더라. 응?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은 지파인데 작은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는데도 큰 지파 사람들도 모여들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보세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당신 군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한다고 언제 사람들을 모으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더라. 그래서 순식간에 얼마가 모여드느냐 하면 32,000명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늘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그거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해결해야 될 지역적인 뜻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어 나가신다. 설령 잠깐 두려운 일이 임한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거 소망을 오늘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할 때가 많은데 사울이 여러분 왜 불행했냐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울은 신하인 다윗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행복하면 사울이 불행해요. 그리고 다윗이 불행하면 사울이 행복해요. 늘 사울 안에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을 의식하고요.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윤택하게 살도록 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까? 온통 관심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의식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식하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요. 내가 전진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뜻, 그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 무너뜨릴까? 결국 이것이 사울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신한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늘 다윗의 머릿속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의식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용량이 큰 사람이죠. 신하이면서도 왕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안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해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보호하게 하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보호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그가 당장 해결해야 될 지역적인 뜻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궁극적인 뜻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 결국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용량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 이거 붙들고 나아가서 설령 두려웠던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